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꼬마 형제가 있었습니다. 둘 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했습니다.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형은 언제나 후다닥 자기 몫을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동생은 아까워서 먹는 둥 마는 둥 조금씩 아껴서 먹었습니다. 형이 자기 것을 먼저 먹고 나면 동생에게 슬며시 다가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우리 게임을 하자. 무슨 뜻이냐 하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한 입씩 먹기로 하자는 뜻입니다. 자기 것은 다 먹었으니 당연히 동생 것을 두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순진한 동생은 좋다고 동조를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면 형이 처음에는 몇 번 져줍니다. 그러면 동생은 아까워서 먹는 둥 마는 둥 입에 살짝 대는 정도로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형이 이깁니다. 자, 내가 한 입 먹는다 하고는 형이 한 입에 다 먹어버립니다. 동생이 당연히 울지요. 중요한 것은 이때 동생이 누구를 향해 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생은 자기 아이스크림을 먹어버린 형을 향해 울지 않고 안방을 향해 웁니다. 아빠 엉엉, 아빠 엉엉 하면서 아빠를 향해 웁니다. 동생은 어리지만 형이 자기 아이스크림을 먹어버렸지만 형이 아이스크림을 사줄 능력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줄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어린 동생은 형을 향해 우는 것이 아니라 아빠를 향해 아빠 엉엉 하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겐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잘못으로 우리 몫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마귀에게 넘어질 때도 있고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나를 넘어뜨린 사람을 향하여 울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형에게 아이스크림을 빼앗기고 아빠를 향해 우는 이 어린 아들의 지혜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 하나님을 향해 울어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똑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당하고 하나님에게 가서 하소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 하나님이 내가 사기쳤냐? 왜 나보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동생이 형에게 아이스크림을 빼앗기고 아빠에게 울면 아빠가 내가 너 아이스크림 먹었냐? 날들어 왜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사주시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이 동생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넘어지든 우리가 바라보고 울 곳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생각해 보면 제자가 지금까지 예수님에게서 본 것이 기도만이 아니지요. 은혜로운 말씀 들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설교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도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도 그 원천은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이 있는 사역의 배후에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사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에 보면 오리나 백조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평화로이 물에 떠 있는 그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오리가 물에 떠 있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 밑에서 쉴 새 없이 지금 젖고 있습니다. 그래야 물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쉴 새 없이 젖고 있는 발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공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배우의 기도가 있습니다. 배우의 보이지 않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있는 사역에 배우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청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에게 세 가지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2절부터 4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5절부터 8절인데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 13절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니 기도하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주기도문인데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주기도문과 다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틀린다 그러는데 그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오늘 본문이 다른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신 경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답변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다르니 내용이 다를 수 있지요. 예수님 어떤 경우에는 좀 자세하게 길게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좀 간략하게 짧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지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두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일용할 양식을 달라, 죄를 용서해 달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이건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 시작하면 하자마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습니다만은 나를 위한 기도는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는 것이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습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름 높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름 높임 받습니까? 하나님 이름 높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한마디로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지요. 성숙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본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알고 보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꼭
새끼 밥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욕심이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필요한 것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사함 받아야 됩니다. 제사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을 두고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한 그 어려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복음송 중에 그런 복음송이 있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맞는 말이에요. 아니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지요. 오직 주의 은혜로 삽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친 다음에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기도의 자세입니다. 5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의 이야기인 적 밤중에 어느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늦게 온 것 같은데 알아보니 저녁 식사를 안 한 거예요. 대접을 하려고 보니까 마침 떡이 없습니다. 떡이라고 했지만 빵이지요. 그들의 주식 빵이 없는 겁니다. 손님을 그냥 굶기고 재울 수는 없어서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집에 대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저녁 식사를 못했다. 그렇게 부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큰 소리로 대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고 했겠지요. 자, 이미 밤은 늦었습니다. 이 집은 전부 지금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유대인들, 보통 사람들의 집은 전부 그냥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대문을 두드리며 떡을 빌려달라는 건 예의가 아니죠. 이건 남의 집 잠자는 식구 다 깨워놓는 겁니다. 결례라도 이런 결례가 없고 무례라도 이런 무례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비유는 기도의 자세는 예의를 너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례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체면 생각하지 말고 뻔뻔스럽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뻔뻔스럽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지만 체면 따지면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그걸 노리지요.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냐?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자격이 있냐? 여러분, 이런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체면을 버리고 믿음으로 뻔뻔스럽게 하나님 주세요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체면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체면을 버리고 기도한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보세요. 누가 자기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든 사기꾼이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붙들고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기어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내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되는 엄청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어떤 남자분,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분은 그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뻔뻔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청을 해야 됩니다. 간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비유는 그냥 문 두드리면서 떡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줄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 지금 잠자리에 누웠어요. 일어나면 다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그냥 친구로 인해서는 지금 줄 형편이 아닙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했지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하라는 거지, 간청. 기도는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제자가 예수님에게 기도 가르쳐 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대답, 기도 배우고 싶으냐?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시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라. 여러분, 예수님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 만나러 왔던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쉽게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난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난관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삭개오, 주님 만나러 왔는데 키는 작은데 무리들이 주님 주위를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난관이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예수님 만나지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시각장애인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더니 사람들이 막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꾸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 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주님 만납니다. 스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 개 같은 존재가 무슨 은혜를 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끝까지 간청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간청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9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가장 좋으신 아버지, 가장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이지요.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도 흔치 않습니다.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니 기도하라.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자성어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 무슨 말이냐 하면 병아리를 어미닭이 품으면 한 20일쯤 지나면 이제 부화가 되지 않습니까? 부화가 될 때 안에 있는 이제 병아리가 생명이 생겨가지고 먼저 그 연약한 뿌리로 껍질을 치는 겁니다. 그걸 줄이라 그럽니다. 줄.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닭이 밖에서 껍질을 깨뜨려 주는 겁니다. 그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탁. 이 안에서 치는 줄과 밖에서 치는 탁이 동시에 일어난다 해서 줄탁 동시라는 말인데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병아리가 먼저 줄을 해야 됩니다. 안에서 쳐야 밖에서 탁을 하지. 안에서 안 쳤는데 밖에서 탁 해버리면 죽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먼저 줄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줄하면 하나님이 탁을 하십니다. 껍질을 깨뜨리는 것은 안에서 병아리가 치는 것이 아니고 어미닭이 밖에서 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탁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줄하기 전에는 탁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러짓기 전에는 하나님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줄을 해야 비로소 탁하십니다. 줄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시골에 아이와 아버지가 살았는데 하루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이 소년 아이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나무를 치우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줄을 메어서 당겨도 보고 막대기를 넣어서 해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 치울 수가 없고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빠가 나왔습니다.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이 나무를 치우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아빠, 나로서는 이 나무를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아니야. 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아직 안 했어. 한 가지를 안 했어. 아이가 눈이 둥그레집니다. 아빠, 내가 뭘 안 했어요? 다 했는데? 아빠가 대답합니다. 너는 이 아빠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아직 안 했지 않느냐?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아이가 자기 힘으로 치울 수 없습니다.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빠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말을 정말 진지하게 간절하게 아직 안 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할리데이 인이란 호텔 아십니까? 할리데이 인. 100나라에 3,000개의 호텔이 있습니다. 할리데이 인, 유명한 호텔이지요. 캐몬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호텔을 창업한 분인데 이 호텔을 창업한 데 재미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제재소 직원이었습니다. 하루는 출근을 딱 하니까 책상 위에 봉투가 있는데 뭔가 싶어 열어보니까 해직 통보입니다. 하루아침에 잘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상사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직장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그러나 잘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다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화부터 먼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일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6개월을 헤매는데 할 일을 못 찾았습니다. 6개월 만에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자살하고 싶어. 나는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해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요? 아니에요. 당신이 아직 하지 아니한 일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했어요. 이 말이 이 남편에게 감동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니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상사와 직장에 대한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집을 담보로 잡히고 융자를 받아서 조그마한 건설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를 5년 만에 제법 이 건설회사가 성공적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집을 짓다 보니까 이분이 여행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이 호텔에 가보니까 좋은 호텔은 비싸고 값이 싼 호텔은 너무
지저분하고 깨끗하지가 못하고 분위기가 안 좋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소원을 주셨습니다. 값이 싸면서 깨끗하고 일정한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호텔을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둘씩. 그렇게 해서 지어진 호텔이 할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할리데이 인 호텔은 기도로 지어진 호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미 기도하시는 분들 더 간절히, 더 간청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새벽에 부흥회 시작됩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